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새벽까지 그의 갈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면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며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며 보아스가 그 기름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룻기 3장 1절을 잘 보세요.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는 말. 자, 남편 없는 룻에게 남편 하나 구해주면 편안히 그 남편 의지하고 편안히 살게 해주는 그런 인간 복지 차원에서의 안식일까요? 나오미가 보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에 왔으나 약속과 상관없는 기업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신의 형편을 직시하고 말하는 표현입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업을 이을 수 있는 떨어진 끈이 연결되지 못하면 이것은 안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업이 끊어진 형편에 있는 나오미로서는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룻 역시 안식을 얻을 수 없음을 인식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을 기업을 이을 자,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 보냄으로써 룻도 기업에 들어가고 또 나오미 자신도 안식에 들어가는 적극적인 나오미의 표현입니다. 나를 대신한 자를 기업에 붙임으로써 그녀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로 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대리자로서의 룻의 희생입니다. 룻은 수치스러운 도무지 자신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시어머니가 흔들어 놓는 아무리 내가 시어머니를 붙쫓았지만 결혼처럼 한 몸을 이룬 자처럼 따랐지만 내게 어떻게 시어머니가 모멸감을 느끼는 이런 짓을 내게 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이 많은 자에게 그것도 술에 취해서 잠에 떨어진 자의 발꿈치 밑에
입을 살짝 들고 들어가서 함께 동침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프로포즈를 취하라고 하는 그런 꼴을 시키는가? 그러면서 룻은 나오미의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향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희생자로 개입시켜 그녀를 끊어진 기업에 다시 붙여놓는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 룻의 수치스러운 모습에도 순종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룻이 느꼈던 모멸감보다 더 깊고 더 컸습니다. 룻의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희생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룻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으로 인해서 한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접붙임을 당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루키가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멸시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우리의 생명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붙여주시는데 자신을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늙은 보아스를 젊은 과부 룻이 쫓았다는 것, 이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업을 되찾겠다라고 하는 여기에만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 발치에 도둑처럼 숨어 들어온 창녀 같은 짓을 한 룻을 룻기 3장 11절에서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수치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과 한 몸이라고 고백한 시어머니의 가문을 하나님의 기업, 약속의 기업에서 끊어지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보아스에게로 다가가는 룻의 희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그 실체를 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도 룻처럼 예수의 희생의 흔적이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희생이 바로 교회입니다. 룻기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 말을 한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고 해결을 할까요?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잠자리에 숨어 들어갔다가 지금 보아스에게 들켰습니다. 그러자 룻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오미가 이 말까지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 말까지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는 깊은 밤부터 새벽까지 룻은 아마 뜬 눈으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잠을 잤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잠이 오겠습니까? 나는 이런 상태로 잠이 온다 하시는 사람들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룻이 잠이 오겠습니까? 이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창녀의 수준까지 떨어져서 자신을 고백한 룻을 보아스가 과연 어떻게 자신을 대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 앞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이 말을 생각한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룻도 처녀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나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내 남편이 일평생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라고 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꾸려가면서 꿈을 키워온 그런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온 풍족했던 나오미의 집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아마 룻의 집안이나 미모도 예사스러운 미모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미스 모압, 탁월한 미모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김지수 집사님처럼. 네. 이스라엘 사람이 모압으로 갔다는 것은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 온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문은 유다 가문으로서 보아스 같은 사람이 보면 유력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리고 풍족한 가운데 모압으로 들어갔고 부유한 엘리멜렉의 아들들로부터 모압 여인이 프로포즈를 당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상류 수준의 여인이 결혼 조건으로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기에는 충분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유복하고 가문 좋은 시아버지가 죽고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도 요절하고 이제는 청상 과부가 되어서 룻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까지 와서 늙은 시어머니 과부와 단 둘이서 와 있는 거지 신부입니다. 얻어먹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야밤에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갔고 상대할 수도 없는 자 앞에서 자신을 덮어달라고 청혼까지 했으니 이방 여인의 신분이라는 것도 걸리는데 부호, 그 지역에서 유력한 자 보아스와의 신분만 따져봐도 이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짓을 룻이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긴긴 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제 무슨 꼴을 당할지, 청춘의 꿈도 사라지고 영감 발치에 누워있는 자기 신세가 정말 처량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에게 시킵니다. 룻의 자존심마저 다 버린 그 밑바닥, 그 절망의 자리. 그러나 그 밑바닥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부한다고 거부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드디어 룻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할 말들, 그리고 정리할 것들, 기억하고 감사하게 고백되어져야 할 것들이 그녀의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룻의 인생의 새로운 인생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으로 정신없이 살아온 베들레헴에서의 시간들입니다. 부모 형제도 고향 산천도 다 기거하고 이국 땅 늙은 과부 모든 재산도 인연도 다 잃어버린 처량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에게는 어쩌면 위기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오늘 밤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의 이불 밑이 자기 고국 모압을 떠난 이후로 가장 따뜻한 이불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제가 2주 전에 평소에는 안 꾸는 꿈을 꿨습니다. 저희 사모한테 안 좋은 꿈을 꿔서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별일 없어? 하고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자, 물어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고 물어봤는데 의향이 좀 그렇네. 아니, 괜찮아? 그랬더니 나한테 안 좋은 꿈을 꿔서 내가 문자를 보내. 그리고 꿈을 꿔서 내가 통화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야? 나 괜찮아. 그래서 그래 괜찮아? 하면서 전화를 끊고 잊어버렸어요. 2주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2주가 지난 2021년 3월 30일이죠. 꿈을 꿨는데 그것도 꿈이었어요. 육지에서 바라보면 거의 왼쪽 끝 가까이 해변가. 그런데 그 해변가가 상태가 별로 고르지 못한 조금은 거친 그 바닷가 해변가에 그 해변가에서 누군가가 이불을 덮고 혼자 누워 있었어요. 그
그 모습을 바라보자. 제가 밀물이 들어오면 이불이 다 젖을 텐데 왜 해변가에 누워있지? 그런데 바닷물이 철썩철썩 왔다 갔다 하는데 바닷물이 이불 앞까지는 오지 않네? 참 신기하네 하고 생각하는 순간 시커먼 바닷물이 이불을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곳으로 내려가서 이불을 들고 그 이불을 육지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불을 탁 들고 보니까 그 누워있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만 언덕으로 집어올리고 나도 위험하겠다 싶어서 바다에서 나오자 꿈이 바뀌었어요. 시간을 딱 보니까 3월 30일 새벽 1시 10분이었어요. 그래서 3으로부터 나중에 보니까 새벽 2시 15분에 엄마 돌아가셨어 라는 문자가 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제가 꿈을 꾼 시각이 새벽 1시 10분, 장모님은 새벽 1시 20분에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채워지면 구원에 관한 꿈만 남고 잡다한 꿈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억지로 꿈을 꾸려고 하면 오히려 마귀의 미혹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예지몽을 주셔도 생명의 문제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나옴이나 룻이나 제대로 된 이불이나 덮고 살았겠습니까? 패가 망신하다시피 엘리멜렉의 가문에서 룻이 경험한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오늘 밤 같은 그런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로부터 고엘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그대로 룻은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헌신되어야 할, 희생되어야 할 자인 것을 각오했습니다.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 땅임에도 이방 여인, 그리고 빈털털이라는 그 이유로 제대로 인간 대접이라도 받기 힘든 그런 자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가 그동안 3개월 동안 자신에게 베푼恩덕을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도하심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룻은 인정했습니다. 룻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고 아마 그 밤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룻은 그 밤이 그렇게 긴긴 밤이면서도 은혜가 충만한 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룻은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정확하게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까지가 룻이 새벽에 일어난 그 시간부터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난 분위기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보아스의 말대로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믿음입니다. 룻이 해야 되고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누가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신한테 해준 말 14절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라고 시켰습니다. 왜요? 그것은 여자가 이 타작마당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웠고 지혜로움의 것은 보아스에게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룻은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생각했으면 아마 그날 밤 일이 터져도 터졌을 것입니다.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나라고 한 그의 말을 룻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시계도 없는 그 당시에 이불 속에서 긴장하다가 잘못하면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룻은 새벽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내 인생의 실패는 모압 땅에서 끝났다. 지금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인생임을 굳게 믿고 이제 나의 남아있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실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룻은 자기 시간, 자기의 인생 같아 보이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이 실패였습니다.
실패의 열매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실패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본문 15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5절 17절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본문 15절은 보아스의 신실한 행동을 나타낸 말입니다. 아무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증인을 설 사람조차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한 말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리를 6번 되어주면서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이 말은 룻기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약속의 증표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가문에 기업을 이어줘야 할 책임이 내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집에서 이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로 너 그냥 가면 안 돼. 본문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엇을 보고 나오미가 이런 자신만만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보리 6대를 가져다가 내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어라는 이 보아스의 말과 구체적인 증표를 가지고 나오미는 이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나오미는 보통 여자는 아니면은 분명합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돌아오려고 할 때 룻기 1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룻기 1장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리라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깊이 개입하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까? 룻기 2장 19절 20절을 보시면 룻에게 시어머니가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20절에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룻 너를 돌아본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나오미가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절에서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이러한 진전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나오미가 자기 인생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그려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읽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문에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두고 룻기 2장 19절 20절에서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나오미는 이제는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인내하면서 철저하게 기다리겠다는 자세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네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우리 편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이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나오미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죽었다 그러죠. 죽음이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증거물이 죽음입니다. 내가 애쓰고 화내고 웃고 뜨든 내 전 인생의 결론이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말은 너는 실패자야! 그 말입니다. 우리 한 번 있는 인생은 다시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실패할 수 없는 분에게 내 인생이 맡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진 인생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인생입니다. 후회한다고 돌이켜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임을 알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만 하던 내 남은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실패만 하던 내 인생을 이제부터는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그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 남편, 아내, 가정, 형제, 지인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근심 걱정 다 맡기십시오. 덮어놓고 맡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맡기세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설 자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할 시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로 들어가서 주장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당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를 하면 여러분은 당장 행복해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교회에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에 강제적으로 이끌려서 교회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그날이 바로 장례를 치러야 될 날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라고 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그날은 바로 이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정리하고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하는 장례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 가셔야 할 공간이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아직도 자신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이 눈을 뜬 이 하루라고 하는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룻의 인생의 시간을 채우실까요? 룻기 4장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성문으로 일찍 올라와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성문을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이때 보아스는 지체 없이 그에게 외칩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보아스는 또 성읍 장로들 10명을 청하다가 증인으로 앉힙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말을 합니다. 룻기 4장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모압 지방에서 올라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 자가 아니냐. 이제 그에게서 이 밭을 사라.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알겠어. 내가 사지. 이게 룻기 4장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이 물으려면이라는 말은 산다 그 말이에요. 살 것 같으면 사려니와 만일 내가 사지 않으려거든 내게 거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이 밭을 살 고엘에 가까운 친족이 없다. 그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말하기를 내가 사지. 내가 물으리라. 내가 사겠노라. 그 말입니다. 줬어. 내가 사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룻기 4장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네가 나오미로부터 그 밭을 사게 될 경우에는 나오미의 자부 모압 출신 룻과 결혼해서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그 자식까지 낳아줘야 돼. 그러니까 밭을 사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재산을 사라고 할 때는 알았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 밭을 사게 되면 그 집안의 모압 출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고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밭을 사는 것은 네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 된다? 룻이 낳은 아들의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결혼하면 애를 낳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들의 것이 된다. 네가 산 밭은. 그러니까 기업의 물을 그 가까운 친족이 하는 말이 룻기 4장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러면 나한테 손해가 되니까 나는 못 사겠다. 나는 안 살 테니까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내 다음 순서가 당신이잖아.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자, 사겠다 할 때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에 사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즉시 말을 바꿔버리는 이 가까운 친족.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의 가문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정신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의 대를 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의 사랑의 정신이 숨어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친구는 자기의 유익을 따져가면서 안 하겠다라고 발을 빼버립니다. 결국 이 가까운 친족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은 자로서 자기를 희생해야 될 이 기업물을 일에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보아스에게 떠넘겨버립니다.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권리 이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는 증인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서 자기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으로 거부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 할 때는 내가 사겠다,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던 그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가 말하는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가 산 기업이 룻이 낳게 될 그 자손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죠.
룻기 4장 6절이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내가 살 권리를 네가 취해라. 나는 살지 못하겠다. 거부하는 이 친족의 분명한 이 사람 행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유익입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거부하면 하나님 일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즉각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자기 유익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렇게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가치관으로 행동의 기준으로 삼고 사니 기업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자도 자기의 유익에 반할 때는 고엘 하나님이 명하신 일도 스스럼없이 거부를 해버립니다. 룻기 4장 8절입니다. 함께 봉사합니다. 룻기 4장 8절 시작.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냥 가면 되지 신을 또 뭐하러 벗어줍니까? 내가 신발 한 짝을 벗어줄 테니까 보아스 당신이 그 밭을 사시오 하고 신발 한 짝을 벗어줬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중요한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증표로 주는 증거물입니다. 신명기를 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함께 공부합니다. 시작.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도주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복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었을 때 형제가 그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죽은 그 형제의 후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만일 이것을 원치 않게 되면 여자가 장로들 앞에서 그 동생의 신발을 벗기고 그 동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하는 말이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해도 동생은 그 치욕을 다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다른 데로 시집을 가도 되고 동생은 그것으로 책임을 벗는 겁니다. 이처럼 룻기 4장 8절에서 이 친구가 먼저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인 줄 잘 알고 하는 행동입니다. 망신을 당할 짓인 줄 알고 하는 짓입니다. 이만큼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일을 해도 개의치 않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신명기 25장에 신을 벗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할 거룩한 자기 책임을 회피했다라는 증표로서 신을 벗기는 겁니다. 그 망신, 그 치욕의 일을 자기의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형수랑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기업 물을 일에 동생이 일을 하지 않을 때 증표가 신을 벗거나 아니면 형수가 그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오늘 기업 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다음 순서인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면서까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기업 물을 일을 원치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와 모욕보다 자신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믿음이란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말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신비다 그 말입니다. 신비. 우리가 어리석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산 게 아닙니다.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자들만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로. 누가 이 고난의 인생길을 좋아서 찾아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라 그러는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자만이 주의 은혜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속에 담긴 새 생명의 능력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내 유익을 따라 사는 정신이 없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죽는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손해되는 것이 뼈아프게 느껴지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육의 인생은 잠시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인생을 배우는 이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유익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면서까지 눈에 보이는 잠시 있는 인생의 유익만을 쫓아 사는 자는 주님 앞에서 원수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와 동일한 하늘로부터 생명을 가진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을 좀 희생돼서라도, 자신을 좀 공고해지더라도 형제가 유익되고 나 아닌 다른 자들이 참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자신이 죽어지는 이 미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 사랑에도 수고가 있다.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랍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인내가 없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한 기업 물을 친족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으기를 거부하며 보아스 자신이 대신 그 기업을 물으겠다고 룻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으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 줄 몰라서 보아스는 바보라서 합니까? 보아스는 기업 물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 줄 몰라서 그리고 계산을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룻에게 약속을 한 겁니까? 본문 룻기 4장 5절을 잘 보세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음을 자신이 대신하게 될 때 자신도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가 올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아스는 자신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기업 물을 문제를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이익이 되는 그런 문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문제로 알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로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생활에 유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던져 희생해서 그 기업 무릎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멜은 그리스도 예수를 실체로 하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기업을 이어주는 자로 고멜이 되어 주시지 아니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이 없는 자입니다. 영원히 생명에서 끊어진 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열되기를 거부하는 이 가까운 친족을 대신해서 스스로 자신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고열이 되어주는 이 보아스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성도의 모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열되심으로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보아스처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고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성도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모든 가치관을 내 자신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 주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자신을 희생해서 건지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사는, 생명을 건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 찬송합니다.